14장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 14장 말씀 14절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에스겔 14장 14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고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말씀 앞뒤로 이렇게 보시면 계속 이 말이 반복돼서 나옵니다.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리고 가령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오늘은 구원과 심판, 그리고 나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주님이 심판하실 때, 심판이 있을 때 구원받을 만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결국 우리 성경은 어찌 되었든 간에 믿음에 대한 이야기고 구원에 대한 이야기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믿음도 방법이 있고 구원도 방법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도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의 방법에는 심판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판의 공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이제 구원이 시작한다는 것이죠. 근데 정작 구원을 받고자 하는 우리는 이 심판이라는 단어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은 심판부터 들어가서 구원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판이 없으면 구원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법이 처음에 생길 때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안 저질렀으면 법이라는 것이 안 생겼겠죠. 하나님 열심히 잘 믿었으면 십계명이라는 것이 따로 생기지 않았겠죠. 그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법이 생기는 것처럼 구원도 심판이 있기 때문에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올바른 믿음이 있으면 생각 안 해도 될 문제인데, 그러나 우리가 심판을 안 받고 구원받고자 하는 생각을 때로는 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예를 들어 설명을 하면 가령 뭐뭐 한다고 하자, 가령 뭐뭐 한다고 하자, 가령 심판하고자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노아와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해서 한 4번 정도가 반복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4번째까지 가령 무엇을 예상해서 가령이라고 지칭하는가 보면, 첫째는 양식을 끊어서 기근을 내리고, 두 번째는 사나운 짐승으로 그 땅을 적막하게 하고, 세 번째는 그 땅에 칼이 있어서 아무도 거기에 살 수 없다고 하고, 네 번째는 그 땅에 전염병이 돌아서 아무도 살 수 없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4가지를 다 합치면 하나님이 심판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런 심판 가운데서 만약 욥과 다니엘과 노아가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들이 구원받은 성질과 은근히 구원을 기대하는 너희들과 같을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너희 각자의 믿음이 다 같을 수 있느냐? 같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면 그들에게 이제 물어보자는 겁니다. 그들의 이 셋의 공통점이 뭐예요? 노아, 다니엘, 욥 이 공통점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려면 하나님에 대한 이때 전적인 신뢰를 이야기합니다. 생명 자체가 주님의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이 땅에서 나의 방식으로 살아가고자 해서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고자 하는 방식으로 버틴다고 해서 그것이 온전한 생명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세 사람이 깨달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노아가 굳이 그렇게 방주를 만들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비어서도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내 방식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방식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식을 끊어버렸다 이렇게 첫 번째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살겠습니까? 양식이 없이. 전염병이 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만 봐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지금도 이어지고 있지만 사나운 짐승, 전쟁, 그곳에서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들은 살았습니다. 노아, 욥, 다니엘, 자꾸 주님이 거론하는 이유는 어떻게 사느냐에 하는 문제인데,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사람은 어떤 경우를 가지고 하나님의 앞에 살았다 하는 경우냐고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살고자 하는 양식을 끌어모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전쟁에서 협상하고 짐승을 잡고 전염병을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가 위생시설을 갖추고 오래 살기 위한 모든 시도들, 어떻게 보면 요새 말로 하면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정책들이나 사회적인 문화적인 대책들, 인간이 할 수 있는 이 모든 역량을 다해도 다니엘과 노아와 욥이 얻은 생명은 우리가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셋이 한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믿음이 너무나도 없는 시대, 너무나 세상에 유혹에 흔들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늘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노아 되려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다니엘이 되려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욥이 되려고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론하시는 것은 생명은 바로 이들이 가진 것이 생명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 외의 것들은 생명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어디 있는가 보면 그들은 경험 속에서 비로소 천국의 실마리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저런 것을 좋아하는구나, 나는 생명이기 때문에 저런 것을 좋아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겠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깨달아야겠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해야겠다, 이렇게 살아간 사람이 이 세 사람의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은 이렇게 주시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그쪽으로 생명의 장치를 어떻게 보면 해놓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찾는 것, 넓은 길입니다. 그러나 생명으로 가는 길, 찾는 사람이 적다는 것이죠. 좁은 길이고 거의 없습니다. 그 거의 없는 사람 중에 우리가 여기 앉아 있다는 것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이 세상에서 하나의 개인을 근거로 해서 다수가 구원을 받는 쪽으로 방향이 나아가는 것이 차단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이 땅의 사람들, 아담에 속한 사람들은 이 묵시의 주인공이 아니고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역사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수용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고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게 있을 때 이제 그 역사가 되고 또 이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주인공이 되는 것 뿐이고 역사의 주인공도 별개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부당합니다. 창세기 3장 끝부분에 보면 이미 선악과를 따먹은 상태에서 생명나무 쪽으로 다가가는 것을 하나님에 의해서 이미 차단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덕분에 간다는 것은 우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인간의 역사 자체를 죄악된 역사와 같게 보기 때문에 그 역사를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의 죄를 천국에 확장시키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사는 세상과는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역사에서 하늘나라 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 노아와 다니엘과 욥 외에 모든 사람들은 구원받을 길이 없단 말인가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또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고 깨닫고 느낀 사람들, 우리도 그와 같이 깨닫고 느낀 사람들, 내가 나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갈 때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에 휩쓸려 세상에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이지만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아무리 노아와 다니엘, 욥 그 땅에 있을지라도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이 세 사람을 제외하고는 심판을 피할 수 없다.
다만 노아와 다니엘 그리고 욥은 자신의 의로 구원받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같은 시대, 같은 장소에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단 심판하시겠다고 하면 설령 그런 의인들이 그곳에 다 있을지라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그들을 변할 수 없는 어떤 이 구원의 대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위인들일지라도 오늘 말씀에서는 구원은 개인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은 그들의 자녀도 구원하지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직 당사자들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믿음과는 조금 다른 부분인데 구원은 철저하게 우리가 개인적이에요. 우리가 이제 교회 학교까지는 이제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이지만 우리 이 인생의 여정을 봤을 때 믿음을 통한 구원은 어쨌든 개인적인 것이다라는 것이죠. 부모의 믿음 때문에 배우자의 사랑 때문에 조상의 덕도 아니고 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통한 개인적인 믿음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본문에 있는 바와 같이 믿음의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신앙의 지조가 붙은 다니엘일지라도 아무리 의로운 욥일지라도 자기 생명만 구원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사람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에서 보면 구원은 굉장히 개인적입니다. 다행이기도 하면서 애석하게 우리의 구원은 어찌되었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완성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 구원의 반열에서 떨어지지 않아야 우리가 마지막에 그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이죠. 적어도 하나님이 지적한 이 세 사람의 구원에 관해서 그 믿음과 같이 우리도 그와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이 세 사람만 같은 믿음이 생기려면 이 세 사람 같은 믿음이 생기려면 다른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오직 우리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끝까지 우리의 구원을 책임져 주시는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곁을 떠난 일이 없습니다. 이제 믿음의 눈으로 그 손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손을 붙잡고 나아가야 돼요. 놓칠 수 없는 구원의 손길은 오로지 누가 잡습니까? 가족이 대신 잡아주는 것도 아니고 제가 잡아주는 것도 아니고 각자 잡으셔야 돼요. 구원은 철저하게 1대1이기 때문에 천하의 그 어떤 존재도 심지어 이 세 사람도 보증해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붙들어야 내가 진정으로 붙들어야 그 구원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믿음은 우리가 지켜야 하는데 일상에서 우리 정수기 뭐 에어컨 이렇게 렌탈하듯이 뭐 할부 끊듯이 뭐 이렇게 기간 뭐 계약 뭐 이런 게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들 아시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이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 제가 믿음으로 살다 왔습니다 하면서 품에 안길 수 있지. 나중에 가서 부끄러워서 그 먼 발치에서 다가가지도 못하고 서 있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세월 보내온 게 얼마인데. 그래서 끝까지 지켜야 한다. 뭐 이게 개인적인 구원 이런 역사 속에서 많은 것들을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고 구원을 끝까지 받을 수 있기 위해 노력해서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 품에 안길 때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개인적인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만 잘 살아야 한다가 아니라 내 믿음이 그만큼 훌륭할 수 있고 내 믿음이 그만큼 퍼져나가야 된다. 그래서 내가 받은 구원을 다른 사람도 받을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결론적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과 구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면 할수록 말씀에 나오는 내용을 깨닫게 되고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 행동들을 실천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묵상하시면서 주님께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을 한번 소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가면 뭐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직 끝까지 안 가봐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그 끝에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시던 그 구원과 하나님 나라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늘 소망하시면서 오늘 하루 묵상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이 세 사람을 예로 든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나의 믿음을 확고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나의 믿음,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나의 믿음,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 앞에서 아무것도 거리낄 것 없는 나의 믿음, 그런 믿음을 저희가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 여태까지 믿음의 삶 가운데 여태까지 함께하여 주신 것처럼 앞으로 믿음의 삶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비록 부족한 부분이 있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부분들 다 채워주셔서 늘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우리가 더 이상 핑계대고 이유되지 않도록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삶도 그렇게 이끌어 주실 것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